하나님을 모시는 자의 특권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호하심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 신앙의 절반을 잃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켜주신다, 보호하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진리를 마음에 받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샬롬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7편에서 다윗은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확신에 찬 노래로 이 자신의 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냥 노래만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러한 시를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냥 세상의 합리적인 눈으로 보자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무슨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 속으로는 되게 힘들면서 겉으로는 괜찮을 거야 하는 자기위로 정도로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처럼 인격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그분의 존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시를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강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시는 표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굴로 다윗이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지은 시가 아니라 도망치는 와중에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동굴로 도망쳤다, 성경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아마 여러 번 쫓겨다녔겠지만 중에 적어도 2번은 동굴 속에 숨어 들어야 됐던 인생의 사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을 하려고 하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다윗 장군의 인기가 너무 높았어요. 사실 나이도 어린 장군이었던 이 다윗에게 백성들이 노래 부르는, 다윗이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이 챈트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아이 동요 같은 이런 말이에요. 천천, 즉 사울 왕이 무찌른 적은 100만 명, 만만, 즉 다윗이 무찌른 백성은 적군은 1억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수치를 보고서 사울은 유치하게도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매우 충성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못된 심성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처음에는 실수인가 싶었는데 저기를 분명히 깨달은 다음부터는 여기 계속 있으면 살아남을 수 없겠구나 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도망치면서 시작된 것이 다윗의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우리가 평상시 생각할 때는 훌륭한 왕이고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했고, 그리고 왕궁에서 많은 노래를 부르면서 잘 지낸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골리앗을 무찌른 뒤에 그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10년 동안 15개의 거처를 옮겨가면서 늘 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었다는 것, 우리가 흔히 이걸 잘 놓치고 다윗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면서 처음으로 가게 된 것이 블레셋의 땅이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자면 다윗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한 방에 자기의 몸을 누이는 이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블레셋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애초에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었잖아요. 상대편 이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너네 신은 잠을 자느냐 죽었느냐 왜 아무도 나에게 덤비지 못하느냐 하고 있을 때에 이 청년 다윗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하면서
의분,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 편에서 싸운 사람이 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이방 블레셋 땅에 호를 단신으로 아무도 자기 도와줄 사람이 없이 이방인의 땅에 자기의 몸을 의지하러 갈 때 그 심정이 얼마나 패배감이 짙었겠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에 갔더니 다윗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풀려나기 위해서 비굴한 행동을 해야 했던 그런 다윗이에요. 그 심정이 오늘 읽은 57편의 바로 앞장인 56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어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우울한 분위기예요, 이 56편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로 결국은 고백하면 다윗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이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의 삶 속에 크면 극도의 두려움이 찾아와도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상황을 묘사하고 나서 이후로 이 다윗이 찾아간 곳이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인데 이게 바로 동굴 경험 첫 번째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고 블레셋에서 도망쳐 나와가지고 산 위에 있는 동굴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동굴에서 산다는 것은 평지에는 물론이고요. 산 위에서 살아도 사람들한테 들키니까 그 안으로 숨어 피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아둘람굴에 다윗이 있을 때에 마찬가지로 다윗처럼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삶을 패배한 사람들, 불황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도 도와줄이 없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 몰려들어서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바로 아둘람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동굴 경험은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여전히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피신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울 왕이 3천 명의 군대를 일으켜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엔게디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엔게디는 굉장히 특이한 곳인데 여러분들 오늘날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 사해 바다에 거의 붙어 있는 지형이에요. 예루살렘의 남동쪽으로 한 50km 정도 오게 되면 엔게디라는 곳인데 황무지입니다. 그런데 그 황무지의 중간에 오아시스 하나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해에 그 소금기 있는 물이 들어온 게 아니고 담수가 있어요. 그래서 황무지 한가운데 갑자기 울창한 이 나무들이 있는 곳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성경 지명에 N자가 나오면 그게 우물이 있는 샘이 있는 곳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엔게디 광야 중에서 사울이 온다고 하니까 어떤 동굴에 숨어 들어갔는데 사울이 찾다가 잠깐 쉬려고 숨어든 동굴에 다윗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쾌제를 부르면서 왕이시여 드디어 하나님이 당신을 지금까지 쫓아온 원수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음에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찌 헤아랴 하는 신앙심으로 옷깃만 베어내고 사울을 그냥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동굴 경험, 엔게디 광야의 동굴이든지 아니면 아둘람 굴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동굴에서 지은 시로 여겨집니다. 오늘의 표제는 어떤 동굴이었는지 일부러 밝히지 않고 있어요. 아마도 이 시편이 예배 시간에 쓰였기 때문일 겁니다. 특정 동굴에 구애되지 않고 급박한 상황, 이게 어떤 것이더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딘가에 숨어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가장 절박하고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외로운 상황에 그가 있다라는 그런 표제를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 57편의 어조를 가만히 읽어보고 연구해 보면요, 그 어조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요. 56편, 55편 이게 다 힘든 노래들인데 근데 그 노래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56편은 최악의 언어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57편은 조금 밝은 어조로 그리고 찬양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지배하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로 말하자면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확신에 찬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하나님께 숨어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제일 힘들 때
누구를 피난처로 삼았냐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찬양을 부른다고 해서 다윗의 현실이 쉬운 게 아니에요. 1절 말씀에 보시면 재난이라고 묘사해요. 내가 지금 당한 게 재난이에요. 비닐하우스가 폭풍이 오면 송두리째 날아가는 것처럼 지금 이 일을 내가 당했을 때 인생이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고 송두리째 뿌리 뽑힐 수 있는 그런 위기이죠. 그것을 일컬어서 재난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자기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굉장히 강한 존재들이에요. 4절 말씀에 사자로 묘사합니다. 사자. 그래서 지금 내 삶이 어떠냐면 사자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데 그 한가운데 누워 있는 것 같다. 이게 뭐예요? 사자랑 싸우다가 죽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자 밥이 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이 이는 창과 화살촉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아서 나는 이제 곧 죽게 될 것 같다. 이게 다윗의 현실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것 같은데 그걸 피할 길도 없어요. 조금 웬만큼 어떤 문제면 좀 대응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결정도 할 수 있고 뭐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해결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 재난이 너무 크고 두꺼우면요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그냥 그 재난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서 한두 번 정도 이런 경험을 우리도 하게 되죠. 몸과 마음이 갈갈이 찢겨져서 마치 사자에게 찢길 것 같은 이 다윗의 마음처럼 그런 시기를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피했느냐? 하나님이 신자의 피난처가 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교리가 되어 모든 세대의 신앙인들이 극심한 어려움과 스트레스,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고 주님 품에 숨었어요. 그리고 그 재난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는, 하나님께 의존하여 살아가는 이 삶의 교리는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표현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피난처 되신다라는 진리를 가르칠 때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아빠랑 함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예상치 않게 어두컴컴해지더니 이내 비가 쏟아집니다. 이게 뭐지? 아이가 당황하고 있는데 아빠가 자기의 코트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를 탁 감아줘요. 조금 전까지 여기 차가운 게 떨어졌는데 아빠가 코트를 딱 덮는 순간부터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는데 자기는 몸이 젖지 않는 경험.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하나님 품으로 숨어듭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전통을 갖고 있는 신앙 행위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광야길을 지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 땅까지 인도하였다,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통과한 줄 알아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때가 제일 어려운데 왜 제일 어려운 시간에는 왜 나 혼자 두셨냐고, 왜 도와줄 리도 없고 하나님도 안 도와주시고 왜 계속 힘들게 만드셨냐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야, 내가 너를 업어서 일로 데려왔어. 그 광야가 너무 힘든 길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너를 업어서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너무 큰 재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곁에 안 계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믿으세요. 내가 가장 어려운 시간에는
주님께서 날개로 나를 덮어주시고 독수리의 날개로 나를 업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숨겨주소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수없이 많은 이유는 사람들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91편에 보면 이 위대한 시편 19가 나오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뢰할 하나님이라 하였도다라고 말해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지존하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센 적군들이 몰려와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육체이건 마음이건 영혼이건 다 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을 때에 누구에게 피해야 된다?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개 아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기대어 살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자녀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못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 보호 본능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매들의 이 지혜가 뭐냐면, 나를 좀 도와줘, 그럼 내가 행복해질 텐데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근데 당신은 이런 것도 안 해주고 저런 것도 안 해주고 필요 없으니 나는 기대할 게 없어. 그러면 있던 마음도 달아나게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여성은 사랑을 필요로 하고 남성은 존중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당신께로 피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귀찮아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신다. 너를 도와주고 너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너는 아는구나 하고 하나님 그에게 주목하여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의존적 존재. 그게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존재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기를 사모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아세요. 우리가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세요.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사람이 산소 없이 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단 하루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피하는 자를 하나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요, 야, 너 염치가 있지, 네가 하나님만 해드린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을 도와달라 그러냐, 그런 기도는 나쁜 기도야,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은 항상 정죄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전에도 우리가 뭐가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는 이미 아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못했어도 아빠 잘못했어요 하고 뛰어가는 걸 아빠가 원하지, 나 잘못했으니까 아빠가 오늘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집에 안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없겠죠, 제정신이라면. 그렇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만 잊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가 어떤 모습인지 시편 121편, 유명한 시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보호하심의 교리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 아주 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택한 신자를 보호하실 거다.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신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피하는 신앙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기 종을 보호하세요. 자기 종을 어마어마하게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근데 세울 때 다윗을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이미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이 어린 아마도 소년이었을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죽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요. 그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하다는 뜻이 돼요. 그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편에서는 다윗을 무조건 보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는 없어질 수 없는 존재, 죽을 수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자기의 날개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을 때에도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그를 샅샅이 수색해서 처형하려고 할 때에도 다윗은 죽으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사명자는 그 사명이 완수되는 날까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따라가려다가 외롭고 지치거나 위협감을 당할 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일어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완수할 때까지 사명자는 불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보호를 주실 때에 신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잠깐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피한다. 이걸 지금 우리가 이제 신자는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어떤 기도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해요. 엘리야가 비가 안 오고 있을 때에 3년간의 가뭄을 기도했을 때 그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역을 하다가 딱 중단하고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제자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자기들의 성령을 선물로 받았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것을 보고 배운 대로 항상 성전뜰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현지 여행을 가보면 지붕이 이렇게 덮여 있고 그 그리스 양식으로 기둥이 되어 있는 포르티코라고 보통 이제 영어로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막혀 있고 사방은 뚫려 있는 형태의 광장이죠. 그래서 성전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고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뜰에 늘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소리치는 기도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를 쳐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는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거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불이 났기 때문에 저쪽에 서 있는 이 소방관들 향해 불이야 하고 소리치는 것, 그게 바로 카라,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확신에 찬 기도예요.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는 확신에 차 있는데 어느 정도 확신에 차 있느냐? 중간에 보시면 이전에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복수해 주신다라는 이곳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고 대부분의 영역본들이나 다른 한글 성경에서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둘 다 맞아요. 이 동사의 특성상 이 둘 다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신앙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게 예수님 정리해 주신 신앙의 정의예요. 관계가 나쁘면 신앙이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중생하고 태어났는지는 모르겠어도 내가 중생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앞에 채워져서 다른 영혼을 살리고 싶어져요. 섬기고 싶어져요. 예수님의 삶처럼. 그런데 그 앞에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라고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어려움을 막상 딱 당했을 때에도 거꾸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비상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부르짖는 기도를 아직 배우지 못한 분들은 이거 연습하세요. 기도는 조용조용 해야지, 이런 또 오해를 가진 분이 있어요. 조용조용 하는 기도가 있고, 성경에 읽어보면 사도행전에도 무리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서 건물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급박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거나 내가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닌데 도저히 돌파가 안 된다, 그런 분들 있죠. 그때는 땅을 향해서 조용히 기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영이 사시려면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카라,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이 참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데,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확신이에요. 지금까지 자기가 양치기였을 때,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거든요. 주님과의 관계를 해오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도 이 관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기도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사랑과 진실을 보내달라. 저는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늘 설명을 생략하지 않을 겁니다. 이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시고 이걸 반드시 지키거든요. 이스라엘을 포함한 고대 근동에서 서로 약속을 할 때 언약 혹은 조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속을 어떻게 하냐면, 동물의 배를 갈라서 반으로 딱 쪼개놓고 양쪽에 쌍방이 무슨 약속을 한 다음 신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면서, 자기가 섬기는 다신론 세계관이니까 신들의 리스트를 쫙 말하면서 내가 만일 당신과 약조한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신들이 나를 처형해서 나의 운명이 이 동물처럼 될 것이다. 이게 당시에 거의 표준화되어 있었던 언약과 조약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자기가 섬기는 수십의 신들의 이름을 쫙 부릅니다. 오늘날도 남아 있어요. 사료와 비문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를 일컬어서 맹세할 신이 없으시고 홀로 참 신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그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죠. 한 번 언약한 것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세요. 표현컨대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한 약속에 자기를 묶으세요. 홀로 자존하시고 무엇이 부족함이 없는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우리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바에 대하여 자신을 묶으셔서 심지어 약속 상대방이 죽더라도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해본 사람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본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참 신실하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거나 시간에 따라 변하는 사람들의 변덕과는 달라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바로 헤세드 사랑이에요. 언약에 근거한 변함없는 사랑.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여기서 진실이다 하는 것은 이것도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에메트라고 하는 truth, 진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 진리라는 것을 인간의 관계에서 표현할 때는 진실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와 에메트, 이 두 가지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신실성과 진실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가장 평온한 목가적인 생활을 할 때, 혹은 아버지나 형들이 자기를 전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혹은 만백성이 자기를 인정해 주거나 사울에게 쫓기거나 삶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의심치 않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아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일을 당해도 계속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심정을 가지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성경의 하나님을 보세요. 다윗의 재난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오면서 하나님이 자기가 얼마나 진실하게 대해주셨는지, 얼마나 신실한 사랑으로 아껴주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지금도 나를 아끼시는 그 사랑과 진실하심으로 내게 분해 주소서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러분, 기도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본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 나라의 국력을 따질 때 국력이 높고 선진국일수록요 자국민 보호에 적극적입니다.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국민이 어디 해외나 이런 데 나가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뭐 SOS를 칩니다. 대사관을 통해서건. 그러면 이 후진국들, 국력이 떨어지는 이런 국가들은요 대응을 안 하거나 매우 느리게 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요. 그죠? 근데 국력이 높고 선진국에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즉시로 응답합니다. 심지어는 상대 국가에게 경고해요. 우리 시민을 건드리면 전쟁이야 라고 하는 이 암시를 딱 줍니다. 그죠?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자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한 시민이에요. 그래서 이 시민권자가 하나님께서 파송한 이생이라고 하는 임시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도와주세요 하고 SOS를 치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모든 선진국 중에 가장 앞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시리라고 봅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즉시로 지키시는 거예요. 즉시로 들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기도에 권세가 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권세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없나니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대로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나 한번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해 봐야겠다 하다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 당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런 분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하나님께 맨날 도와달라 그러고 어려움을 이기게 그럴 때만 기도하면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성숙도가 있어요. 성숙도. 당신의 신앙 성숙도가 어떤지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 신앙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내 나이와는 사실 상관없이 얼마나 오래 교회를 밟았느냐와 상관없이 내 신앙이 아직 젖먹이 단계인지 아니면 좀 뛰어갈 수 있는 어린이 단계인지 아니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청년 정도의 단계인지 영적 부모의 단계인지 주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날 도와주실 것을 믿어요 하고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대요. 근데 그 그물을 치는 걸 보면서 자기의 용기가 꺾였대요. 왜냐하면 저렇게 강한 사자 같은 존재들이 또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으니까 저건 또 얼마나 무서울까 싶어가지고 그냥 기가 꺾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역전하시냐면 그들이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엔게디 광야의 동굴을 생각하면 딱 이거죠. 사울이 다윗 잡으려고 갔다가 다윗에게 잡힐 뻔하잖아요. 이런 경험을 계속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 응답을 계속하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못하죠. 누가 이런 역전을 일으키는가? 사자 무리에 누워있는 사자 밥이 될 사람이 도리어 어떻게 승리하는 이런 역전을 누가 이루시는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신자의 결심이에요. 여기서 이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 앞에 기도했죠. 그런 다음에 한 가지 결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기도의 응답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제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어려울 때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응답하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사실 초신자들도요. 같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 응답하시면 긴가민가하고 두 번 응답하시면 신기하다가 세 번째 응답하시면 이제 소름이 끼치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기도 응답이 우리 속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것이냐면 초월적이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지각하게 만들어요. 초월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믿어지는 게 원래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 VIP들을 섬길 때에 그분들이 막 지지리도 안 믿는다 하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근데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인데 체험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중요한 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래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서로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도전했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이게 응답하신 거야 하고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들 모였을 때마다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 내에서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이 될 때 하나님이 신화 속의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인간 소망을 강하게 투영해내어 만든 허구적인 종교의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계속해서 받게 될 때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 좀 어그러져도 내 루트가 좀 어그러졌어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게 유익한 것을 주님께서 왜 막으실까? 나를 아끼시고 자기 아들 예수까지 베풀어 주신 분이신데 나한테 유익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끼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사람은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여기서 당당한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부르겠습니다. 마음을 정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는데 이 정했다는 표현이 되게 재미있어요. 이 히브리어 표현으로는요, 직역하면 심장을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심장이 세워진 거예요. 마음을 결정할 때 그 마음의 그 굳건한 정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근거로 내 심장의 방향을 딱 정한 거예요. 뭐 하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기로 결정했어요. 재난이 아직 내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입을 열어 이제부터 주님을 찬양할 거야 하고 자기의 심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의 향방을 결정해 나가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그 결심이 이제 찬양과 감사의 결심을 하고 있는데 재난이 아직 지나가지 않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지금 내가 마주한 두려움이 태산과 같고 나를 위협하는 환경의 요인들이 강물처럼 많아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8절도 멋있어요. 8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깨어라, 이 악기들아 다 깨어나라, 새벽아 깨어나라. 그러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선포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내 영혼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지금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라고 말해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대적을 보고 두려워하고 현실을 보고 절망하고 있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런 헛된 꿈, 두려움의 꿈 더 이상 꾸지 말고 일어나서 진짜 영적인 현실,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시고 필요하다면 보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네 앞에 계시니 영적 잠에서 깨어나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 입술에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우리가 의지가 타락했을 때는 내 말의 결심에 힘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면서 또 뭐가 깨어지냐면 우리의 의지가 부서집니다. 사람을 이루는 3요소가 지정의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왜곡이 됩니다.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곡됐어요. 근데 의지가 어떤 형태로 왜곡이 되었냐? 하고 싶은 일은 안 하고요, 안 하고 싶은 일은 못 끊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 때도 자주 얘기하지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할 말 못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쪼다 같습니다 이래요. 자기는 할 말 다 하고 산대.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데요. 막 누구한테도 할 말 다 하고. 근데 맨날 직장에서 잘리거든요. 집에 돌아오면 식구들이 문 닫고 들어가요. 왜요? 자기는 할 말 마음대로 하죠.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상처받고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동창회도 가려고 그러면 못 가겠어요.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이게 자유한 겁니까? 자유하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자유하다라는 것은 내 마음속으로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에요. 나 앞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극단적인 예가 중독이잖아요. 처음에는 내가 선택해서 술을 마시죠. 내가 선택해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가면 술이 나를 마셔버리잖아요. 이거 끊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운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고요, 처음에는 자기가 자유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지가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된 상태에서는 의지 박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가슴에 얹고 한번 기억을 해보죠. 자기의 삶에 자잘한 거 말고요, 정말 중요한 것들 중에 나는 앞으로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지 하고 결심한 것 중에 작은 것들은 되는데요, 큰 것들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의지가 타락된 상태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이 내려오신다 그랬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잃어졌던 자유를 회복하세요. 근데 이 자유는 누구에게 습득이 되어지냐면 이 자유를 가지고 연습하는 자에게 습득이 돼요. 아이가 처음에 피아노를 뚱땅거리면 막 듣기 싫고, 특히 더 듣기 싫은 건 옆집 아이의 피아노 소리예요. 왜냐하면 틀린 그 음을 계속 틀리게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루고 이틀이고 치고 있기 때문에 이 귀가 막 뚫려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면요, 그 아이가 그 멜로디를 완벽하게 치는데 악보를 안 보고 쳐요. 왜요? 연습했잖아요. 반복했잖아요. 패턴이 됐잖아요. 습관이 됐잖아요. 가장 강한 신앙은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한 신앙이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왜 쉽게 부서지는 줄 아세요? 말씀을 깨달아도 습관하는 데까지 반복하지 않아요. 보통 한두 번 하고 그쳐요. 그래서 들은 거는 많아요. 근데 막상 네 능력을 보여줘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능력, 희생의 능력, 용서의 능력, 인내의 능력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현대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짜 부서지지 않을 신앙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고, 말씀을 하나 배우면 그 하나를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홍수가 나도 부서지지 않을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반복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실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자유를 회복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면서 이걸 반복해서 연습하잖아요. 그러면 의지의 능력이 살아납니다. 다윗이 그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 영혼아 깨어나라, 이 선포하는 게요, 자기 최면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영혼이 깨어납니다. 지금까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생각할 수 없이 그냥 넘어져 있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억이 나는 거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 내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들을 거야.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 삶이 변할 거야. 믿는 거예요. 자기 입술로 자기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이 가슴은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믿음 이런 거 없어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요. 앞길이 너무 막막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지성의 힘, 이 의지의 능력이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지금부터 네가 할 일은 절망이 아니라 찬양이다. 내 입술아, 지금부터 네가 나부를거릴 것은 삶에 대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신 하나님,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한다면 네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입술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그 신자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을 닮아서 이루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는 일어나 새벽을 깨운다고 말하고 내가 다룰 수 있는 모든 악기들,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초청하는 거예요. 이제 깨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절망의 때는 지나갈 것이다. 재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삶의 결과를 받아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는 앞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대해도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도 범사에 감사하며 신실하신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행위 따위는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항구에 붙들어 매십시오. 파도가 올 때마다 흔들거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항구 아래 안전한 평안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의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련을 어떻게 이기는가? 삶의 시련을 이겨내는 열쇠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굳건하게 붙드는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련 속에서 안정성을 가지고 싶다라고 한다면 다윗을 똑같이 따라하세요.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신앙을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많은 이들이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들의 삶에 안정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삶의 안정성이 부족한 이유는 마음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들은 아직 원칙이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직 정박할 항구를 정하지 못했어요.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아직 무지합니다. 경솔히 행하는 것에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악한 습관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은혜에 부족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서 나아가지 않고 있어요. 다윗은 오늘 시편 57편을 통해서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노래하고 헌금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어 마땅한 신실하신 진실하신 하나님의 항구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이 유익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계명은 항상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유익하실 게 뭐가 있어요? 이미 우주를 다 가지신 분이신데요. 우리한테 명령하시고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계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믿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의 마음을 확정하겠다라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가르쳐 주셨죠?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주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방문하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삶이 시련 가운데에 재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거든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얼굴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확정하셨는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택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키고 소중히 여기시기로, 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믿음을 제사와 같이 드리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